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세계를 함께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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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함에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
번 더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이십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선포합니다.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고백을 담아 더욱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우리 주님 날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들이며 나아가오니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더욱더 우상시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마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속에 풍요로운 은혜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환난과 고난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간직하며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남부전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신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고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29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맺혔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이제 복되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부담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천명하고 신앙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늘 되뇌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본받을 만한 표본을 만나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경험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29절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시인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증거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또 놀랍고 경이로웠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인이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표현해도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가 이를 지키나이다,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죠. 그런데 시인은 굳이 내 영혼이라는 말을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부터 따르고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내 영혼이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따르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실제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31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의 가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헐떡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헐떡인다는 표현이 가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 어떤 것에 잔뜩 막 굶주린 상태가 떠오르잖아요. 막 무더운 여름날에 막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막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개의 이미지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또 이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서로를 두고 막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헐떡이는 그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괜히 말했나요? 네, 되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런 표현을 가져다 쓸 정도로 이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했다는 거예요. 헐떡인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시인의 마음에 대입을 해서 계속해서 시를 읽으면 이 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2절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소 같으면은 그냥 시인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건데, 시인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헐떡인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도 대충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이때 그의 간구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이 앞구절하고 같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에 그야말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했던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배에 굶주리고 말씀에 굶주렸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떤 형편에 있었길래 이 시인이 말씀에 굶주려 하면서 이 말씀을 달라고 간청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시인이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상황,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면 그 시인이 놓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의 간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가 더 막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134절을 또 볼까요? 같이 보시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이 구절 보시면 시인이 말씀에 굶주려 하고 있는 그때 시인은 박해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건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간구하는 거를 이 134절을 보면 얼핏 보기에 이게 조건부 기도 같잖아요. 조건부 기도. 나를 여기서 건져만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제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인 것만 같죠. 그러나 이 기도는요, 흥정이나 거래를 시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인이 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방점은 날 구원해 주시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흥정이겠죠. 그런데 시인의 방점은 내가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고 싶으니까 나를 좀 이 박해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시의 전체 맥락에 들어맞아요. 133절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시인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걸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말씀에 뿌리 내려 있던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데 죄악이 시인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시인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정리하면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죄악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안팎으로 막 시달리느라 말씀대로 살지 못할 지경이었던 거예요. 이게 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배경으로 시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6절을 보세요. 이게 136절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데,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험악했어요. 지독했습니다. 그 속에서 시인은 하염없이 울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박해 때문에 운 것입니까? 힘들어서 운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정서를 들여다보면 시인이 뭘 구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34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말이 얼핏 보기에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거래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해에서 나를 좀 구해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간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이 두려워하는 건요, 박해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시인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앙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버티려고 하죠. 여기까지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녹록치 않고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반대로 너무 힘들면 금세 딴 생각하는 게 우리죠. 사람이죠.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걸음이 무뎌지고 죄악이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되구나, 어디 좀 쉬운 길은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게 보통 아닙니까?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런데 여기 시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인이 달랐던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서 그걸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애통해 했다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거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보통 우리는 박해의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구원해주기를 간구하면서 살죠. 근데 이건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말씀보다 상황이 위에 놓인 접근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시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시인의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신앙생활을 자꾸 몰아세우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죄악이 마음을 막 다그치고 흔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다가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이구나,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의 이런 마음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 마음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시인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나니까 이런 마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신앙이 얼마나 이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언제쯤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고백에 의해서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디쯤 있습니까? 저 변두리 어디에 여관에도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몸을 눕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신데?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정처가 없다고 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 아니냐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은 어디쯤에 있는지. 135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비뚤어진 세상,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꾸만 삐딱해지는 자신을 보고 이 더러운 세상, 썩은 내 진동하는 시궁창에서 자꾸만 썩어지는 자신을 보고 시인은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저는 이런 시인의 정서에서 바울 사도의 말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말씀만이 나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과 시인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것 같으면 여러분, 시인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그 고백하는 말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141절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박해 속에서 자신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시인은 멸시당하고 고초당하고 핍박받는 일은 모두 자신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내가 미천해서 그런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박해를 넘깁니다. 시인은 말씀을 탓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내가 미천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면서 철저히 자신만을 돌아봅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멸시당하면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죠. 일이 잘 안 풀리면 아내를 탓하고 남편 탓하고 동료 탓하고 하나님까지 탓하고.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미천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주님의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을 할지언정. 그런데 그렇게 사랑 많고 너그러운 시인이 139절을 보면은 분노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분노가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시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맹렬한 분노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조차도 박해받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멸시받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분노조차도 말씀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박해나 멸시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시인의 삶이 얼마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의 마음은 의식적으로 그래야 하니까라는 의무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인의 마음 중심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위대한 신앙으로 살게 된 이유가 뭐죠? 시인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4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인의 신앙이 여기까지 높아진 이유는, 정말 위대하다고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순결하기에 시인의 사랑도 그렇게 순결했던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완전한 공의이고 주님의 율법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시인의 삶도 그 공의로 인해서 공의로우며 그 진리로 인해서 진실된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앙이 사람에게 달린 문제라면 이 시인은 우리와 하등의 상관도 없는 인물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뒤쫓아갈 수 있습니까? 저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죠. 정금과 같은 말씀, 완전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날마다 뒤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강단이 늘 순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성도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참된 인생,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멸시를 당해도 환난과 우환이 덮쳐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14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살게 하소서. 이 말이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여러분, 삶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살 때에만 삶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송두리째 부정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니네들의 삶은 삶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시면 100년, 200년을 장수하고 존경받는 삶 살아도 그 삶 모두 헛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1분 1초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걸 인정받는다면 그 1초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시인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살게 하소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증거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도록 하소서, 죽어있는 삶을 살려주옵소서, 진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시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회전시키는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동설을 배워야 됩니다. 천동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그 곁을 떠나지 않도록 간수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줘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이슈가 되더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더라. 그래서 사도가 기뻐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감옥에 있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이렇게 회전합니다. 여러분, 내 권위가 좀 실추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갇혔으면 어떻고 자유하면 어떻습니까? 복음만 전파되면 되죠. 성도가 성정하고 부흥하면 되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회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시인의 인생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 묵직하고 진실된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성경으로 기록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백과 삶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자리 잡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삶입니다. 그래야 삶이 됩니다. 그 외에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그 속에서 말씀을 우러러보고 그 뒤를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훈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돕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왜 인자라고 하셨는지를 조금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만이 정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에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호칭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도 말씀 아래 자신을 두려고 노력하셨던 주님, 겟세마네에서 그러셨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이기에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우선에 놓고 그 후에 우리 삶이 놓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 그 그늘 아래에 지금도 귀하지만 더 귀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지금도 진실하지만 더 진실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삶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진실된 삶이 나옵니다.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삶은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다니시면서 보고 계시죠?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뛰어납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지으신 세계? 솔로몬의 옷과 들에 핀 백합. 여러분,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곱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삶은 우리가 가꾼 인생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기 개발, 자기 관리, 그것보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닿아서 자라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옷을 입기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들풀처럼 옷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아래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이 시인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시인과 같은 마음과 신앙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어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닿아 있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닿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우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아름다움을 언뜻 보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계절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요, 여러분의 삶도 가을처럼 익어갈 거예요. 더 아름답게 될 거고 열매 맺혀가는 삶, 영글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 정말로 가치 있고 하나님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여서 이 시인처럼 말씀을 깊이 경험하여서 저도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처 없이 살아가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이 날마다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을처럼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삶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삶, 하나님 부활의 삶, 하나님 영생의 삶,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 아래 놓여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임을 우리 성도님들 빛과 소금 되어서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선포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바라볼 때에 향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이 시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헐떡이게 되나이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날마다 귀 기울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르고 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개척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혁되고 개척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갱신되는 삶, 정말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합당한 삶,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귀에만 머무르고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발판이 되기까지, 반석이 되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그 소용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강단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울려 퍼지면 저 새들이 쥐저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강단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자리, 선포되게 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꾀꼬리와 같이 노래하는 새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일 예배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과 여러 목회자들과 또 말씀을 섬기라고 세우신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가 변화되어 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변화되어 갈 때에 정말로 부흥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참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음도 얻고 회복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와 모든 강단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저 새들이 지저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일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강단이 순수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 수요 예배에서 금요 기도회에서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 그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삶이 목소리가 하나님 지저귀는 새소리와 같이 되고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다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 우리 남부전원교회의 미래를 개척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 아래에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사회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목회 아래에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우신 중직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교회 만들게 하여서 수고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해 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전한 교회로서 아름답고 하나님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더 우리 가운데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빨리 부흥하고 하나님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하나님 더 힘들고 더 아프신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몸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석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사 하나님 병마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되찾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끝까지 싸워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구합니다.